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사우스웨스턴 그 교육학 과정에 있는 오피스 사무실을 들렸습니다. 시험 준비한 거 시험 잘 쳐서 이제 그 서류 성적표 뭐 이런저런 서류를 만큼 들고 오피스에 딱 갔더니 이제 박사 과정을 이렇게 안내해주는 나이 많은 한 여자 사무원이 있었어요. 이름은 다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 사무실에서 제가 아주 신기한 거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여인분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 책상 바로 뒤에 자기가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고 이제 학생들이 앞에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자기 이렇게 정면을 보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이런 이 상패 같은 게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자세히 읽어봤더니 그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가 교회에서 교회 사무직원으로 일했던 약 5년 정도 일했던 것에 대한 그 교회가 서티피킷을 주는 거예요. 뭐 무슨 졸업 이런 게 아니고 당신 사무직원으로 5년 동안 열심히 일해 주셨습니다 하는 증명서류 같은 건데 그거를 정말 이렇게 깔끔한 액자에다가 붙여서 딱 거기다 사무실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한가운데에다가. 그래서 야 이런 것도 걸어두셨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이력이 바로 이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물론 교회와 세상을 반으로 딱 이렇게 편가르게 하듯이 나눌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은 어때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이력이 있는지를 교회에 들고 와서 교회에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정반대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던지 그 했던 일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자기의 세속적인 직업에 끌고 나와서 거기서 자랑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역시 기본적인 생각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39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서 유세 기간입니다. 대통령에 이제 선거하고 있는 유세 기간이 보통 미국은 선거 기간 쭉 다 잡으면 한 1년은 되죠. 그 기간인데 이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유세 기간 중에도 주일만 딱 되면 미국 어느 주에 있든지 조지아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조지아주로 딱 가면 거기에 자기가 23년 동안 출석하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도 아니에요.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합니다. 하루는 기자들이 따라와서 물었어요. 아니 이렇게 매주 이렇게 오시냐고. 그랬더니 카터 대통령이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찾아주셔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여러분 교회로 가서 예배 드리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카터 대통령은 그 후에도 대통령직을 다 한 후에 결국 자기가 심우하던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자기 자신을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말고 주일학교 교사로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이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인, 사명인 주일학교 교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눈을 좀 돌려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기도원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평소 사람들이 만나면 저희 부모님께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위해 이렇게 애쓰시니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하늘의 상급이 참 크시겠어요. 그래요. 그런데 기도원에 일꾼이 모자라서 사무직 또는 무슨 직 이렇게 하면서 직원을 구한다고 공고를 내잖아요. 한 명도 지원을 안 해요.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 신학교들 한국 신학교 보니까 거의 다 미달이에요. 지난해도 보니까 미달이 뭔지 아시죠? 정원이 100명이면 지원하는 학생이 70명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그 70명은 그냥 시험 치나마나 합격이 되는 거죠. 미달이니까. 물론 기독교 인구가 자체가 한국에서 많이 급감한 이유도 있겠지만 20년 전에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무렵에는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그 당시에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면 나름 유명해지고 사람들 앞에 딱 서서 돈도 좀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지원하였을 때 제 같은 기숙사 방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목사 이화여대에서는 목사가 인기 신랑감 3위에 든단다 그러면서 저보고 놀리더라고요. 자기는 1등 신랑감 되겠다는 거죠.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목사라는 사람들이 모든 욕과 또는 수모를 겪는 세대에 우리는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에게 만약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면 오바마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오바마 마음에 안 드시면 트럼프 생각해도 좋은데요. 그 사람들이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해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다면 그 일과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갖고 계신 여러분의 직분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하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대통령이 시킨 일보다 오늘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또는 교사, 성가대 이런 직분들이 대통령이 맡긴 것보다 나는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이런 말은 안 할걸요. 바빠서 못했어요 이런 말은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도 여쭤볼게요. 학교 숙제하느라 밤새 보신 적 있죠? 그런데 교회 성경 공부 숙제하느라 밤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과 같은 사람인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한 명 뽑아라 그러면 누굴까요? 제 생각엔 아무래도 모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수여한 사람이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빼놓고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그러면 바울일 것 같고요. 신구약 합쳐서 그럼 모세와 바울 중에 누가 더 중요할까? 그럼 바울이에요. 그건요. 바울은 직접 우리와 가장 관계 있는 사람이죠. 그런 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설교, 이 말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고 나면 다시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교회 지도자들도,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도 오늘 바울 목사님에게서 마지막 설교를 들으면 다시는 이 목사님에게서 설교를 들을 수 없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지금 설교를 듣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바울이 자신의 복음 증거 사역을 정리하면서 자기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읽어봤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무엇을 맡겼느냐, 황제가 무엇을 맡겼느냐는 아무런 중요성이 없어요. 그에게는. 심지어 황제 앞에 가서도 황제가 야 그만 말해라 하는데도 이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이기에 그냥 목숨 걸고 말했죠. 사도 바울은. 바울에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어요. 이렇게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 자기에게, 교회를 위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이렇게 엄중하고 진지하게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 자신이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정의, 교회가 뭐냐 대체? 교회가 대체 뭐기에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어도 될 정도로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가 할 때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바울 자신이 갖고 있는 정의가, 데피니션이 남달랐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봤냐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교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를 주고 산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역자 또는 목회자, 흔히 여기서 말하는 장로 또는 사도 바울 자신은 어떤 사람요? 그 교회,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를 값주고 사신 그 영혼들을,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정의 내리고 있고, 자기가 돌보는 이 양떼, 교회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다가 목숨을 다 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20장 28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고요. 이 중요한 말씀이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속에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목회자가 무엇하면 사람들이며,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두루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한다 그래서 바울이 정의 내린 교회가 아니죠. 그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오는 주일날 또 설교할 건데요. 교회라는 것, 하나님께서 계시로 바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바울에게 무슨 어떤 자기가 연구하고 목회사역 해봤더니 교회는 이런 것이었어 라고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정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도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게 하신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바울에게. 바울이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로 내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에베소서 3장에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바울 개인의 정의 내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그리고 그를 통해, 그의 입술을 통해 그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라고 주신 계시의 말씀의 내용이,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상대적인 내게 있어서 교회는 뭐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아주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동일하게 교회를 이해할 수 있고 그 교회에 대해 느끼는 개인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게 교회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를 주고 사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를,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 개역개정판에는 이것이 주님의 피,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이라는 단어는 사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자기의, 하나님 자신의 교회,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써있기 때문에 피 그러면 결국 아들의 피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건 아니잖아요. 성자이신 분이 피를 흘리신 거죠. 그래서 여기다 아들이라고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아들의 피를 값으로 치르시고 사신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들의 피를 값으로 치르고 사셨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리고 성자의 구속 사역, 성령님의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그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모든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바로 교회를 예언하는 책들이고요, 신약 성경은 바로 그 교회를 들여다보게 하는 책들이에요. 특히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교회에 관한 한 초창기, 처음 이 땅에 이 지구상에 교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에 대한 유일한 역사적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왜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 무엇 하기를 원하시고,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할 수 있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목적에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발견하고,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 다시 가보자는 거예요. 그러려고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셨다는 얘기예요. 아들의 피를 주고 샀다는 얘기는요. 자기 전 재산 다 털어서 산 거예요. 이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바울이 아무리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을 한들, 하나님이 그건 내 아들의 피를 값주고 산 거야 라고 말을 하면 더 이상 거기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 하나님은 그냥 감독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인도하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치러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감독자라는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 감독자라는 사람들을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고 성령을 통해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목회자는 양떼를 감독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 양떼가 없으면요, 목사가 아닌 거죠. 교회가 없으면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교회를 감독하도록 그들에게 힘과 자격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교회를 치리해 가야 할, 가르치고 인도해 가야 할 책임과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목사 또는 목회자, 교역자라고 이름이 불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그 소유관계를 분명하게 해놓고 있는 거죠. 양떼는 누구 거라고요? 자기 게 아니에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들은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고, 바울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치리하라고 하시는 대로, 가르치라고 하는 대로 가르쳐야 할 책임을 가진, 의무를 가진 노예, 하나님의 노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바로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교회가 뭔지.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를 값주고 사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놓고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한 목회자가 자기 아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습을 하려고 해요. 목회자로서의 권리를.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경에는 세습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교회는 누구에게 세습해라 말라, 뭐 이런 얘기 자체가 없어요. 제사장 직분은 세습되었죠, 물론. 그렇다고 오늘날 과거의 그 제사장들처럼 목회자가 그렇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세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물론 또 어떤 경우 영적인 리더십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 이어질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계시로 전해주시는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세습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죠. 교회는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어떤 목사가 자신의 권한, 자기가 갖고 있는 목회자라고 하는 어떤 한 교회를 열심히 사역하고 10년, 20년, 30년 자기의 피를 자기 흘려가며 땀을 흘려가며 목숨 바쳐가며 교회를 일구어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30년, 40년 목회를 한 다음에 그 교회를 딴 사람 주기는 아까워 내 아들 줘야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 사람 지금까지 교회를 누구 거라고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한 거죠. 교회는 내 것이 아님에도 바울 같은 사람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사람이 있어요. 꼭 내 거라야 목숨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의 세습 문제는 잘못된 논점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공정하게 경쟁해서 다른 사역자들보다 훨씬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세습해도 되는 거 아니냐? 성도들이 70%, 80% 아들 목사님한테 교회를 물려주는 게 옳다고 좋다고 이렇게 찬성표 던져주면 그러면 세습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논점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교회 누구 거냐? 세습하려고 하는 너 목회자야. 그 교회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다고요. 네 거냐 내 거냐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를 값주고 사셨어요. 왜 지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세습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또 목회자의 사례비나 금전 문제나 또 퇴직금 문제가 많더군요. 목회자에게요, 여러분, 돈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빨리 그 목회자를 쫓아내시든지 도망가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목회자에게 성적인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목회자에게 성적인 문제 아니면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에게 성적인 문제가 나타나면요, 하나님이 용서라는 걸 하십니다.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바세바를 범했죠? 용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돈 문제는요, 용서가 없습니다. 게하시가 착복하죠? 바로 죽습니다. 신약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 문제에 걸렸죠. 바로 죽습니다. 목회자에게 만약 목회자가 공적인 돈과 사적인 돈, 자기 개인에게 주어지는 돈과 교회의 공적인 돈에 대한 구분을 못하는 목회자가 생기면 빨리 끊어내십시오. 그 사람은 일단 자기 자신의 구원의 문제부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은 자기 와이프가 가수예요. 한국 목사님은 아니고 홍콩, 싱가포르인가요? 네, 싱가포르 콩이라는 목사님인데 아주 유명했죠. 그런데 부인이 가수예요. 그런데 가수인 부인의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 돈 약 150억을 썼어요.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골프채 사기 위해서 교회 돈을 써야 돼요? 이거 뭐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런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사장의 아들들 중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왜 죽은 거죠? 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죠? 하나님께 바쳐질 재물을 지 것으로 챙긴 거 아니에요. 갈고리 가지고 재물 먼저 팍 찍어가서 갖고 와서 사람들에게 못 쓰게 하고 자기가 먹고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교회의 돈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끝난 겁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없어요.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그것이 왜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금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 세상에서도 교사가 학생을 성적으로 접근해서 유혹했다면 말이죠. 유혹이란 단어가 들지 뭐 추행이거나 뭐 겁탈을 했다거나 뭐 그랬다면 말이죠. 교사 자신의 어떤 성적인 욕구 이전에 뭘 묻죠? 너는 학생을 학생으로 봤냐? 아니면 너의 성적인 욕구의 대상으로 봤냐? 이걸 묻잖아요, 세상에서도. 아니, 선생님이 학생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
그렇죠? 만약 목사가 성도들을 그렇게 성적인 문제를 가졌다면요, 그럼 왜 그런 거죠? 목사가 성도를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라고 본 게 아닌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와 같이 오늘날 여러 가지 최근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정확한 정의를 자기 마음속에 갖지 못한 목회자들로부터 생겨난 게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오늘 저 역시 여러분에게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을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잘 구슬려서 여러분의 돈을 탐해도 되는 겁니까? 말 좀 세게 하고 잘해가지고 감동적인 이야기해서 여러분의 눈물 콧물 다 흘려가지고 헌금 좀 많이 하게 만들고 교인 많이 모이게 만들어서 제가 그렇게 목회해야 될까요? 예,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이 성도들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 저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을 어떻게든 관리하고 돌보고 이끌어가는 게 저의 직무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두드러지는 목사들이 있지요.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성령이 세우시는 감독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두드러진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이 세우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목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인데 천만의 말씀요. 안수 받았다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집사라고 임명받았다고 다 집사가 아닌 거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라고 안수 받았다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를 해치고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의 피를 값지고 사신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이 세우신 분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만약 누군가가 교회를 해치면 뭐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가 교회를 해치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른 것처럼 대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해치는 목회자나 교역자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누군가 감독자를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길 리가 없습니다. 또 맡기셨는데 그 사람이 개인의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둘 리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고 그들을 물리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니, 만약 이 땅을 살아서 죽는 날까지 그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말이죠, 죽어 하나님 앞에 서서 분명히 예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그렇게 살찢고 피 흘려서 사람들을 살려놓았는데 목회자가 거기 들어가서 해를 끼치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너 교회 열심히 다녀서 나중에 커서 목사 되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감독자들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목회자가 지 뜻대로 지 맘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어요? 될 수가 없지요. 1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려도 좋아요.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고 신학교로 간다 그러면요, 확인하셔야 돼요.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증거가 보여져야 하고요, 내적으로도 도저히 이것 말고는 다른 것 할 수 없다는 강한 확신에 붙잡히지 않으면요, 목회자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본인만 망치는 게 아니라 교회도 망쳐요.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도 망치면 안 되잖아요. 부르심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 개념이 목회자에게만 잘못되어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성도들에게도 잘못된 개념이 박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도 잘못된 문제점들이 발견돼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교회 무용론이라는 거예요. 안 나가 성도,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오늘 유행이에요. 자기들은 교회 안 가고 다른 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잘못된 모습, 못난 모습 보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잘못되신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잘못되신 분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를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흘려보내겠다고 하셨어요. 오늘날 교회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성경 공부반 만들어가지고 교회는 안 가도 좋아. 교회 가봐야 골치가 아파. 마음에 맞는 사람 몇 명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고, 그러면서 성경 가르쳐줄 사람은 필요하니까 사람 불러가지고, 신학생 중에 그래도 교회 좀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성경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로 예배 끝! 그렇게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먼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교회라는 곳은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 자기가 묶여진 바대로, 그 묶여진 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서 여기서 전전긍긍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 것을 드리면서 그러는 동안에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목사 잡아서 쓰고 그런다고 자기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무용론과 함께 교회 목회자의 권위도 함께 떨어져요. 이것이 두 번째 문제인데요. 물론 흔히 요즘 보면 목회자 자신이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습의 문제라든지 또는 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성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목회자 자신이 먼저 자기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죠. 겸손하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웃으며 봉사하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 권위는 일단 목회자 자신이 세워야 해요. 첫 번째는 그러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라는 사람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너무 팽배해 있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어떤 경우요? 목회자 데려다가 설교 한번 들여다보고 이 사람은 별로야, 갈아치워. 한 3년 있다가 다른 사람, 또 3년 듣다 다른 사람. 특히 교회 중에 교회 건물 빌딩을 짓는데 한 분이 교회 빌딩에 한 90%, 80% 이렇게 돈 탁 회척하신 분이 거기 섞여 있으면 그분 마음대로, 그분의 마음에 드는 목회자 골라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요즘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이민교회에 정말 많아요. 여러분. 불쌍한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그거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피로,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누구를 붙여주셨다고요? 목회자라는 사람 붙여주셨다고요. 뭐 하라고요? 그 양떼들을 감독하라고요. 그 권위를 목회자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라고 하는 이 자리에 서 있어 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과연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의 가족 사항도 다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들고 서서 말씀을 연구하며 여러분과 몇 마디 대화만 나눠보면요, 이분에게는 신앙에 있어서 이 부분이 큰 단점이 되겠구나. 앞으로 이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목회자에게서는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려주라고 목회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세운 이유가 그렇게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 목회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셔야 되겠어요?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좀 할지라도, 내 뜻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좀 할지라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어떤 말인가를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따르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목회하기 진짜 힘듭니다. 대통령은요, 권력이라는 거라도 있어요. 기업의 회장은 돈이라는 것이 있어요. 목회자는 권력도 없고 돈도 없어요. 성경은 심지어 권력질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솔직히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가지고 저 첫 해 교회 청소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때보다. 왜 많이 할게요? 여러분 오셔서 교회 청소 좀 하시라고. 목사가 청소를 해야 여러분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솔직한 말로 안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청소해서 알바비 드린다 그러면 했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부탁해서 청소하라 그러면 했지 않겠어요? 근데 목회자에게는 그런 도구가 없어요. 그냥 본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죽을 맛이에요, 솔직히.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죽을 맛이라고 그랬다고 목사하기 싫은가 봐.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에 대해서는 배나 존경해라. 젊은이들이요, 목회자들의 말에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감독자로 세우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성숙할 수 있었다고요? 목회자에게서 전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자랐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래서 여러분과 뭐 특별히 다르냐? 예, 뭐 신분적으로 더 높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뭐는 달라요? 직분은 달라요. 어쨌든 목회자는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해석,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한 목회자들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하는 분들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목회자에게 권위를 실어달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으로 이것을 자신의 이득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렇게 목회자에게 권위를 실어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세 번째로 여전히 남은 문제가 하나 있죠. 오늘날 교회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성도들이 하고 있는, 저지르고 있는 큰 죄악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이간질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감독받지 못하면 옛부터 사단이 써온 수법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각 사람들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어 하는 욕구, 이기심이라는 것. 다른 사람이 인정받든 못 받든 상관없이 내가 인정받으면 좋고, 나는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누군가가 인정해주면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이기심을 사단은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저 사람 욕을 여기다가 막 하는 거죠. 저 사람에게 가서는 이 사람 욕을 막 해요. 그럼 둘 사이는 자동으로 갈라져요. 그 갈라지는 사이에 나는 교회의 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귀는 얇아서요, 사실을 사실대로 전해주면 사실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더 그럴듯하게 사실이라고 꾸며줘야 돼요. 없는 것도 붙이고 있는 것도 빼고 막 그렇게 해줘야 사람들은 진짜 그런가 하고 들어요. 저 사람, 이 사람에게,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수많은 안 좋은 이야기를 막 그럴듯하게 해주잖아요. 5분만 되면 A하고 B는 원수가 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왜요?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자기의 경건을 인정받고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안타까운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갈라놓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사단의 근본적인, 사단의 본질이 이간질하는 자라는 거 아시죠? 자기가 하는 그 일이 마귀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이라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즐기며 살아갑니다. 험담하는 거 즐겁잖아요. 2시간 전화통화로 막 열심히 험담하고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해요. 만나서 얘기한 다음에 구체적인 건 다시 전화로 얘기해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성도들 중에도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 알아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이토록 망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폐단을 막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목회자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양떼를 맡은 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27절,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위해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3년 동안, 약 3년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경륜을 가감없이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과 또 그 에베소 지역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더 이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바울 자신이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 그랬죠? 에스겔서 33장 2절에서 7절 말씀에 사람아 너는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이르게 할 때에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0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시나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참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누구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재통일, 여러분 아시죠? 아나케팔라이오라는 단어, 재통일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알려드렸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계시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든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이든 그 모든 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 그거 못 들었는데요 라는 말을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울이 에베소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낱낱이 다 만났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 자신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사실을 반드시 누구에게나, 자기가 적어도 기억하는 한에서는 누구에게나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을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도 이 일을 해야 돼요. 강단에 서서요, 자기 계획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자랑하라고 강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누가 더 어떤 목사가 설교 잘하나, 어떤 목사가 더 감동적인 설교를 하나, 어떤 목사가 더 은혜로운 설교를 하냐, 내가 듣기에 누구 설교가 더 진짜 같으냐, 이거 관계없이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거짓이 없는지를 판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목사의 말을 들으셔야 한다고요. 목사는 이 일을 해야 교회가 지켜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스겔에게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신에게 불똥이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어쨌든 자신에게 주어진 영혼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더 이상 자기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바울처럼, 만약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을 떠나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여러분의 피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솔직히.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각자를 만나셨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에서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단점들에 대해서 저는 다 말해주지 못했어요. 말하면 미안할 것 같아서, 그거 말하면 시험 들까 봐 겁나서 말 못했어요. 솔직히. 근데 바울은 그 이야기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감 없이 담대하게 다 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 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해보니까 그래요. 바울은 특히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 그가 했던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말을 못해요. 저도 역시. 쉬지 않고 전 좀 쉬었어요. 월요일 되면 좀 쉬고, 저 딴에는 그래도 휴가 안 간다고 휴가 다 반납하고 일을 했어요. 물론 한 번 딱 갔다 왔어요. 지난 한 근 3년 반 4년 중에 한 번 갔다 왔어요. 근데 바울은 이러네요. 지난 자신의 3년여의 에베소 사역과 기타 다른 여러 사역들을 다 통틀어서도 3년 동안 밤낮, 전 밤은 좀 쉬었는데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교역자들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처럼, 우리 온누리 교회처럼 말이죠,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을 중요시하는 교회에 여러분 속하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자 훈련 또 성경 공부하는 것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지도 마시고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하시고요. 만약 안 하신 분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 꼭 하십시오. 저 역시도 쉬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이벤트 줄이고 뭐 다른 거 다 줄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계속 전하는 이 사역은 제가 저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닿을 때까지 끝까지 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가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도 바울처럼 계시를 주신 것은 아니지만 사도와 예언자들을 통해 주셨던 그 계시를 오늘 목회자들은 해석하고 적용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장난하지 않고 농담 줄이고 그래 가면서 어떻게든 제 삶 속에서 수시로 공적이든 사적이든 어쨌든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려고 갖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가르치는 일에 주력하면서 특별히 염려하고 주의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눈앞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10명 모였다 싶으면 그 10명 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리 때와 같이 양떼들에게 어그러진 말을 할 사람이 나타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목회 목숨 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목숨을 걸어요? 말에서, 목회자의 말에서요. 이게 말이 뭐 한 말을 잘해서 천냥빈 값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신의 말에서 진리가 아닌 것이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진리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 비스무리한 어떤 거 가지고 무슨 솔직히요, 죄송합니다. 요즘 젊은 사역자들이 뭐 무슨 집회한다고 다니면서 막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성경 말씀 아닌 거 되게 많아요. 성경 말씀 아닌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도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들은 그 얘기 듣고 막 울어요. 너의 상처도 너란다. 너의 상처를 싸매주어야 한단다. 뭐 이런 사료리 하면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대체. 죄송하지만 제 친구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고, 양떼라니까요. 이리 떼가 와서 물고 가면 물려가는 게 양떼잖아요. 그 양떼를 지키라고 목회자를 뒀다고요. 그런데 그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수많은 이리 떼들, 즉 사방으로 둘러싼 수많은 이 세상의 잡다한 사상들, 이단은 둘째 가고요. 이단은 딱 봐도 이단인 거 알아요. 요즘은요. 이단은 둘째 치고 인터넷이나 무슨 방송을 다 들여다보세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말들을 다 들어보면 성경하고 반대되는 게 수두룩뻑적해요. 그거 구분해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들이. 여러분 성경도 보셨나요? 서신서들 중에 자세히 봤더니 그 목적이, 서신서를 쓴 목적이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을 배척하고 이단 쫓아내기 위해서 편지를 쓴 편지가 9개예요 여러분. 손가락은 5개 하면서 9개라고 말해요. 몇 개요? 9개요. 서신서만 해도, 서신서만.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요한 1서도 그랬죠. 다 그래요. 그리고 그 서신서들 들어보면 주된 목적은 이단 배척이 아닐지라도 서신서를 들여다보면 제발 이런 생각은 떨쳐라,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도망쳐라 하는 구절도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목회자 세워놨는데 목회자들이 여기 서가지고 내 자랑하고 내 과거의 경건을 자랑하고, 제발 그러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 교회를 어떤 누군가에게 맡깁니다. 누구께 맡겨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께 맡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 어떻게 생겨났어요? 에베소 지역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누구의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그 요한의 제자들이 성령을 알아요, 몰라요? 성령의 침례를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하고 그들에게서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에도 나중에도 듣도 보지 못했던 그런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대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병이 낫는 일들이 생겨났다고요.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이제 막 그런 성령의 능력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성령의 능력께, 성령의 은사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맡겨요? 말씀에 맡깁니다. 말씀에 맡깁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시지만 설교가 다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설교는 최대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알기 쉽도록 있는 그대로 최대한 전달해 주는 것이 목적이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 속에 서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읽고 이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달구나 할 때까지, 아니 그 이상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라고 목회자 여기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고를 때 어떤 사람 골라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목회자인가를 보고 고르셔야 돼요. 거기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네요. 오늘 빨리 얘기한다고 했는데 제가 머리가 좀 둔해서 빨리 얘기를 못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 말씀에 이 말씀을 남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33절에서 35절 말씀 시작.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맺으면서 한 번 더 성도들에게 뭘 기억하라고요? 자기의 삶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손으로 일해서 자기가 벌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이것은 모든 목회자에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울에게 특별하게 적용된 말씀이고요. 바울의 후임인 디모데에게만 가더라도 디모데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바울은 누구의 옷이나 금이나 은을 탐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목회자는 성도와의 관계에서 또는 목회자가 또 다른 관계에서 돈 문제가 걸리면 그건 끝이에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여러분 돈 빌리러 오시면 안 돼요. 빌려달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빌려드리기보다 그냥 드려야겠죠. 그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드리는 게 맞는데 저 돈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 거래하지 마세요. 그것이 교회를 망치는 또 분열시키는 지름길이에요.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주세요. 빌려달라고 하시건 안 주면 말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내가 이루었구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목회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끝내고 있죠. 목회자든 목사든 부교육자든 물질 문제 있으면 안 되는 건 당연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앉아서 상담을 했어요. 성도가 목사에게서 은혜를 받는 것은 목사의 말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목사가 지나가는 자리를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사가 한 말을 가지고 얼마나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가 상담이 다 끝나고 뒷정리를 싹 하고 깔끔하게 의자 집어넣고 그리고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 탁 하면 절도 있고 깔끔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성도들은 거기에 은혜를 받죠. 그렇죠? 아닌가 보죠? 대답을 안 하시네. 네. 바울이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체계적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 삶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삶을 통해 그 말을 기억하라는 거죠. 결국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이든 성가대이든 마찬가지예요. 성가대인 여러분의 성가대의 찬양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방식은 여러분의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교사들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은 전했는데 아이들과의 약속을 어기면 아이들은 금세 약속은 어겨도 되는 거라고 배워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이 복음에 맞추어진 삶을 살고 교회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마음속에 깊이 담으시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모든 말과 행동이 자칫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심사숙고하며 사역하시고 말하고 행동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함께 불렀던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영광의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그 너른 팔을 뻗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며
오늘 비록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 교회로서의 오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길이 아무리 어렵고 험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 드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송합니다. 주